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을 형통한 한 해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밥 기운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면 예배가 힘들고, 또 예배가 힘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전도도 못하죠.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힘은 바로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섭취하는 데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잘 못 나오고 예배 잘 못 나오고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겁니다. 건강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 선지자는 80세에 노구를 이끌고 애굽에 가서 그 당시에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의 정예 군대를 따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축대와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러한 일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말했던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외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바싹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모세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좀 믿음 없을 때는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모세 선지자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은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기 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강한 믿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피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느새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재주가 한 가지씩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플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모세 선지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윗도 엘리야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 엄청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실 때의 신앙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2023년을 넉넉히 승리하고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붙드시면은 금년 한 해 코로나가 온다든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한 해 걱정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또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요 옆집에 여기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을 져가지고서 이거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있고, 저 느티남 밑에 이제 778번지 땅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계속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벼룩마켓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드디어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선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와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질 때에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텐데요. 기도의 손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왔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바로 왕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사흘 길을 간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걸 알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서 제사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와라 이러한 그 말을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부지런히 추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구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을 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바로 애굽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것이 어떤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또 내 뜻과 맞지 않거나 또 내 이익과 유익과 또 반대가 되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면 애굽의 그 노역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신할 사람들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인데 그거를 애굽 백성들에게 시키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자기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자기 구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이 아말렉이 섬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은 이 천하, 즉 하늘 아래서 아말렉 이 족속이 다시는 이들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들을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군사를 빨리 소집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모세 선지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말렉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의 손이 점점 피곤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의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본 모세 선지자는 애써서 다시 정말 팔뚝지가 떨어진다 그러죠. 떨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정말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팔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래가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기는 하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손이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또다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아픈 팔을 억지로 다시 올려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손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편에서, 한 사람은 저쪽 편에서 손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 선지자를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완성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 선지자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손을 언제 들지요?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손을 언제 듭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들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할 때 손을 들어요. 그래서 예배 맨 마지막에는 축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기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할 때가 되면 나간대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가. 왜? 교인들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꼭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축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못 가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없어요. 모세 선지자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했잖아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되네, 나도 이제 하면 되네, 이와 같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도 모세 선지자는 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왜 부르짖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급하면 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시골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그 집 주인이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서 밤에 이제 우리가 그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마실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방에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등잔불 켜놓고 있잖아요. 기름 넣어가지고서 호랑불 켜고 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냥 얼마나 급한지 다급한지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부직갱이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는 뭐 하는 거예요? 불 뗄 때 필요한 거잖아요. 불 뗄 때 필요한 거. 그런데 이 부직갱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황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요, 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렇게 다급한 일이 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모든 환경에 여건이 안 좋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다급해집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뭐 해야 돼요? 급하면 뭐 해야 돼요? 소리 질러요? 급하면 뭐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급할 때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근데 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 말씀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이 손에 지팡이를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분은 항상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알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럴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예?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 기도의 분량이 넘쳐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기도의 분량도 못 채워. 그래서 밤낮 어려움 당하고 밤낮 전전긍긍하고 밤낮 그렇게 쩔쩔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분량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옆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할 거리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전도할 기회가 생겨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아유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 짜증내. 아이고 내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여 이번 구정에 붙여주세요. 예? 이번 구정에 아무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지 되는데, 에휴, 이번 구정도 뭐 간다고 얘기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가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괘씸해서도 안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할 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손을 들고, 구약시대에는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손을 들었어요. 본문에서 모세 선지자의 손이 올라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무슨 손? 무슨 손이요? 그렇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기도의 손이, 기도의 손. 모세 선지자의 기도의 손이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는,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는, 교회가 큰 기도 제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금년에 모든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비례한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만 때우는 기도,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가져도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과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셔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손을 들 때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왜 기도에 손을 올려야 되느냐? 기도에 손을 들 때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한번. 시작. 아멘. 예. 원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서. 뭐 천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예. 하늘 아래서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없어졌잖아요. 그 바벨론이 왜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하는 민족은 지금까지 다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 그랬어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있죠. 이집트는 남겨놓겠다. 왜?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애굽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역사 속에
증인들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애굽은 남겨놓겠다고. 그 대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애굽은 힘을 못 써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애굽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된 거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성경대로 안 된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예. 그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게 왜 그래요? 아무리 까불고 별짓 다 하고 요사를 떨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밤낮 헛짓 하는 거예요. 예? 헛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 아무리 막고 방해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이 사건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느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 선지자가 뭘 했는지 몰라. 그렇죠? 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그 모세 선지자를 도와주는지 몰라. 전혀 모르지요.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팔이 피곤해가지고 자꾸 내려오는데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팔을 올렸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또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주워다가 내 밑에다가 받쳐놓고 그리고 나를 앉게 하고 한쪽 손은 이쪽이, 한 사람은 이쪽 손을 이렇게 들고 끝까지 갔더니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 그걸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읽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수아는 싸움만 했지 산에서 무슨 일이 난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결정적 한 방은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결정적 한 방이 뭐냐고요? 이렇게 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죠? 모세 선지자의 기도다. 아멘입니까? 예? 모세 선지자의 기도예요. 여기 성경에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도 해당이 안 돼. 그렇죠? 아무 조건도 해당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애굽을 떠나기 전까지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다가 적군하고 야합해가지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애굽의 군대에 칼을 겨눌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고 노역만 했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모세 선자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푸른 초등교회도 모세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주시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대적을 만날 때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명언을 남기신 미국의 E.M. 바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명언들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작은 문제라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은 전부 다 기도로 했어요. 지팡이를 든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셀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늘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없이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5장 7절 16절 이런 말씀,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는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문 번역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고 그
그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아멜렉에서 대대로 이리라.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는 번역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아말렉에서 대대로 이리라. 여기 대항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 전치사가 앞에 붙어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against라고 하는 말이 이제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글자가 전치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항하는 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이겠어요? 아말렉의 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죽을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가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겁내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친 세상을 이기려면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만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하 식별이라는 게 뭐예요? 적군과 아군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적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군을 대적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는 적국 아말렉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강한 군대, 강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기도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완벽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대대로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대대로 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모든 싸움에서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